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연약한 저희들은 의심과 일상의 바쁨으로 간절히 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장애물들을 주님의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체험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 묵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어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 묵상을 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꽃피는 봄을 허락하신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처음 학교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잣대에 낙담하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듣는 저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청년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지체께서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입장 부탁드립니다. 참여 코드는 러브2024이며 들어오실 때 닉네임은 이름과 기수로 기입하여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만 13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를 대상으로 부활주일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3월 23일과 30일 오후 5시 본당 4층 베레아홀에서 두 번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30일 오후 6시 본당 4층에서 샬롬홀에서 문답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두 번의 교육을 모두 마치셔야 문답 자격이 주어지므로 신청하실 지체께서는 두 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1층 행정성김실에서 가능하십니다. 금일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지혜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혜셀은 잠언의 말씀을 읽고 지혜가 충만한 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18기 단수진 자매님 동청에 등록하셨습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로그 워시팀 신입 팀원 정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와 악기팀의 건반과 일렉 기타, SG 미디어 분야이고 신청 및 문의는 주보에 나와 있는 권도훈 로그 팀장님과 방현지 부팀장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6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GSL에서 당신의 나래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귀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감사합니다.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성령에 사로잡히십시다. 네, 성령에 둘러싸여 성령에 푹 잠기고 또 성령의 권능을 또 소유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성령의 능력,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어떻게 사는가, 기쁨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의 삶은 일상과 같은 육신의 것에 있어서만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또 이런 육신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삶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한다고요? 성령의 일하심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초대교회 그 역사의 증언이자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또 주제가 됩니다.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충만을 받은 자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고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3주 동안 이어서 했던 얘기 중에 거듭나는 거, 또 새롭게 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안에 잠기는 삶, 이전과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연이어 마가복음의 말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이에요. 요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여기 이제 세례가 예전 버전 침례라는 표현을 했는데, 침례가 뭐냐면 물에 푹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에서 성령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라는 그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그러니까 성령의 품 속에 안겨 있는 모습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예전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세례나 침례를 받으라라는 의미는 잠긴다, 적신다, 그것에 씻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에 푹 잠긴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로잡히는 모습이 뭐죠? 포로입니다. 포로. 네, 포로. 성령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하게 성령에 푹 잠기고 사로잡힌, 푹 담겨진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포로된 자는 성령에 잠겨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좀 열어놓고 내려놓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성령에 잠겨서 완전하게 성령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병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완전한 순종, 성령의 병사가 되어 완전한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즉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힌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혹자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이미 끝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새롭게 하신다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서 새롭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냥 물로 씻는 표현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3장까지 쭉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소망을 지닌 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뭐라고 나누었죠? 바로 거듭나고 또 새롭게 된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떠한 삶을 성령에 잠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청하시나? 권능을 소유하고 채우는 삶을 요청하신,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돼 있죠?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우리가 받아 가질 그 성령이 누구로부터 기인한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력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경쟁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의 경쟁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돈과 칼과 세상의 돈과 명문, 아니 평판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 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과 세력, 창조의 힘, 에너지 넘치는 그 파워를 뜻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권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거룩한 능력이다. 이 능력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말 간구하던, 지난 시간은 간구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던 그 간구하는 자리에 투하게 되었던 폭탄과 같아요. 그리하여 120 문도들에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역사가 폭발력 있게 일어났어요. 거기 모든 이들에게 마치 폭탄처럼요. 거기 충만했죠. 죄악의 세력을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힘차게 전파했고 그 복음에 무릎 꿇고 변화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원자폭탄처럼 폭발력을 가진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폭풍은 정말 위대한 폭발력을 지녔으나 폭력적이진 않은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권능을 소유하게 하는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물로 씻으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모두의 근원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이시자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이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된 우리가 종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욕의 육신의 죄악과 옷과, 그러니까 정욕의 옷, 욕심의 옷, 정말 세상의 탐욕의 옷, 세상이 가지라고 했던 그 경쟁력의 옷을 어떻게 깨뜨리고 찢어내고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권능으로 채우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벗어냈다고 방심해서 우리의 빈자리에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슴에 공허함이 남아있어요. 빈자리가 있다고요. 그전보다 오히려 더 강하고 큰 유혹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온 귀신, 그 악한 영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그 전에 평안히 거하던 그에게 다시 다가와 보니까 그가 거듭나고 새롭게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에 있던 자신의 모습으로는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힘든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부족한데 하니까 삶의 전 방위에 이르는 더 치명적이고 더 치밀하고 더 열심을 내서 계획을 세워서 더 악하게 만들고자 7귀신을 7은 완전체란 말이에요. 7귀신을 몰고 와서 그 사람의 삶의 전방위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더 처참한 인생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좋은 것들을 모으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빈 마음에, 새롭게 된 이 마음에 좋은 것들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오히려 더 심한 유혹과 더 심한 파괴의 능력들이, 악한 영들이 올 수 있지도 않겠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전보다 더 심하고 악하고 힘든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새롭게 변하긴 했어요. 은혜를 받고 좀 이렇게 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워진 가슴에 이 삶에 뭔가를 채워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으로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인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어떤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앞에 여러분들 나중에 메모해 놨다가 찾아보셔요.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매우 근접합니다. 그러니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빈 마음에 무엇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그 거룩한 권능을, 성령의 권능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진 가슴에 거룩함으로 채워 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외에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파워 넘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좋은 것들로 우리가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정욕의 옷, 또 마음의 욕심의 옷을 벗고 깨뜨리고 찢어내고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발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자다가 벌떡 일어나 만큼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같은 성령의 권능, 그 정말 거룩한 힘을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성령의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갑옷, 성령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 비워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거룩한 힘을 가진 성령의 좋은 것들로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에 푹 잠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고 채워라고 했잖아요. 그랬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으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누구의 증인? 우리가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분명한 목소리로 무엇하게 하신다?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면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감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어요. 요즘보다 더한 시대였죠. 요즘은 기독교를 하도 욕하면서 미디어부터 해서 전방위에서 압박하지만 그때는 실제로 죽였다니까요. 2000년 이제는 더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을 겪겠죠. 그 증인이 되는 자에게 성령님은 어떠한 권능을 주셨을까요?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하신다. 맞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앞에 관리들, 앞에 장로들, 그 당시 유대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예수를 죽였던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삶의 자리로 변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자리로 가서 도망자, 피난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를 대면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담대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목숨을 정말 아깝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배운 게 많이 없었고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요, 그렇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아니 사도들도차요, 어부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언변이 안 좋다고요. 그런데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은 그들은 언변이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언변이 좋아지냐면 사도행전 6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넘어가면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 집사로 선출되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되고, 또 자기의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써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 성경에서 계시하였고 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회당에서 막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 스데반과 논쟁도 했죠.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스데반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 보내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증언자들에게 언변을 주십니다. 이처럼 그의 증언들에게 좋은 분별력과 언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땅끝까지 증언자로 세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담대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언변을 좋아지게 하신다고 했죠. 자, 세 번째는 너무나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멍청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 증언자로 나간 사람이 무엇을 지니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지니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 맞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그냥 감추고 있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자로 내보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행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물 밀듯이, 바람이 불듯이, 파도가 치듯이, 불이 타오르듯이 말이죠.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또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 정말 많이 배워서 5개국어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4개국어 5개국어를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학벌도 좋아요. 가문도 있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전도를 잘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하며 예수의 증언자로 나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증언자로 나설 때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치 물밀듯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앉은 자는 일어나며,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마음에 병든 자, 삶이 고단한 자, 다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참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물처럼, 파도처럼,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왜? 증언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발휘하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분별력 있게 성령의 권능을 발휘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증언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엇의 증인으로 서라고 파송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증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쭉 넘어가면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시며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선교도 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또 파송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가잖아요. 그 집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간다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삶의 자리 아니면 내가 파송되는 그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친구 누구를 만날 때도 그 만남의 자리에 나를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고 파송되어 나가는 거예요. 파송은 바로 그런 겁니다. 증언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언변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요.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죠.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못 뜬 자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귀를 열고 눈을 뜨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방치하지 않고 혼자 두지 않으세요.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시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끝부분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셨다는 주님의 승천 소식을 전하며 바로 마지막절인 16장 21절, 조금 전에 띄워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 테니까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20절, 21절 요 말씀 이전에 어떤 얘기예요?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그런데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따른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 성령의 권능을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려고자 할까요? 성령 받은 자가 그의 증언자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증언자,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원어상의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증인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자들은 첫 번째 스데반이나 야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증인으로 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증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고백한 우리는 죽기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증인이 된 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마지막에 이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그 많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증인을 하며 목숨까지도 내걸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명령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이 된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평택 또 아니면 남한 땅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땅끝은 전 세계 방방곡곡 또 나의 삶에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소망과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면 바로 그것이 나의 허락하신 땅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 그 열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은 평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밟는 그 소망과 그 삶의 자리에서 밟는 바로 그 지경, 그 산지, 그 땅끝,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믿음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 매일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삶,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는 삶은 성령에 잠기고 그 성령으로 채워서 권능으로 서고 종국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몇 주간 동안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거듭남과 새롭게 됨과 거룩한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기도, 말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믿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 곁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나의 지경과 산지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언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막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채워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성령 충만한 열매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으로 우리 비워진 가슴에 세상 욕망, 세상 정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워지고 정말 깨끗해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간구하게 하셔서 그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 많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참 좋으신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소유하고 간직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순절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화해와 생명 평화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거룩하고 좋고 더 착하고 선한 것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서 세상이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함부로 손짓하지 못하는 그런 멋진 성령 충만한 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사랑과 찬양과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학업의 자리, 취업과 시험의 자리, 직장과 사업체와 군복무의 현장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복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처럼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그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주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지체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구석구석 맺혀지는 귀중한 소중한 열매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혹시나 마음을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는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소중한 작은 예물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s, 친애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삶,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는 삶은
성령에 잠기고 성령으로 채우고 종국의 성령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십자가 구원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크신 편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내 증인 되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약과 위대한 소망과 위대한 부르심의 명령 앞에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순종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파송되어 나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과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3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